대종경 제사 인도품 45장 볼게요. 대종경 제사 인도품 4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 데 네 가지 법이 있나니. 네 가지. 여기 딱 듣자마자 바로 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니까 바로 잘 아시겠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이거 붙어 있어요. 반드시 이런 거 안 붙여있으면 안 돼. 예, 첫째는 심교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채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언교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채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다 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험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 보면 첫 번째, 자녀를 가르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음. 역시 마음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심교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처를 두고. 예전에는 이제 저도 공부 이제 잘 모를 때는 신앙처를 두고 이 말은 당연히 어떤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는 원불교라는 종교 또는 이제 뭐 다른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거기서 좋은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심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신앙처는 그게 신앙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대상이 아니죠. 어떤 그 형상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짜리입니다. 그게 마음의 신앙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처를 뒀다는 건 어때요? 여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어디에도 흔들림 없는 경지, 항상 안정돼 있고, 그렇죠? 큰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지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래 배웠던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의 상식, 또는 어떤 특정한 문화, 이런 거에 의지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또는 강요가 있기 마련이고, 또 심하면 폭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신앙처를 두면 어때요? 항상 여여하지. 항상 여여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쓰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안정되겠냐고요. 부모가 변덕스러워. 자녀는 부모 변덕스러운 거 눈치 봐야 돼요. 그럼 편할 날이 없어. 그럼 그 아이 인성이 어떻게 되겠냐고. 또는 도덕적으로 이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이러고 알 수가 없네? 그러면 그 아이가 선악에 대한 판별을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 그런 아이가 돼요. 그 부모가 막 불안해. 항상 막. 걱정이 많고 막. 그럼 자녀도 그거 닮아요. 희한하다고. 희한해. 그러니까 진짜 탈없는 게 부모가 진짜 훌륭한 마음 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착한 마음 알려주고 뭐하고 하기 전에 부모가 청정해야 돼. 청정한 이 자리로. 한결같은 이 자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로 착한 사람 만드는 데는 제일로, 네, 그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쉬운 거고, 특별할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건
아이하고 붙어 있는 시간 내내 쓰는 거더라고. 말을 하고 안 하고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뭔 행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마음으로 사는 거지, 함께.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게 심교라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그죠? 그 신앙처는 우리로 따지면 법신불 이론상 자리입니다. 그게 신앙처예요. 그걸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그 자리가 바른 자리잖아. 정 바른 자리.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착한 자리잖아. 그 자리가 선한 자리잖아요. 지선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평탄한 자리잖아. 한결같은 자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하면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것도 청정한 이 마음 쓰는 거고 착한 것도 청정한 이 마음이고 그다음에 평탄한 걸 쓰는 것도 청정한 이 마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채받는다는 건 뭘까? 뭘 채받는다는 걸까?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고 부모가 그 마음을 씀으로 해서 청정한 마음을 신앙처를 그 청정한 법신불 일원상의 그 신앙처를 여의지 아니고 자기가 그 마음으로 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경지를 애가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채받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내 마음 쓰는 방식을 애가 배우는 거야. 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곳을 이 아이도 의지하게 도와주는 거야. 훌륭하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 하나면 끝나야 돼. 이게 사실은 시작과 끝이야. 네, 시작과 끝. 네, 정말 좋은 법이죠. 둘째. 그러니까 사실은 대동사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할 때 이때의 부모자녀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 처처사사라는 게 뭐겠어요? 처처불상할 때. 그 자녀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상이냐고. 내가 올바른 이론상의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게 처처불상 아닙니까? 그때 불상을 드러내는 것. 그게 신앙처를 마음에 두고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신앙처를 떠나지 않는 게 처처불상이라고. 예.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부처님이 있어야 돼. 막, 그래서, 살인자도 부처냐. 막, 이제 이렇게. 예. 어떤, 뭐, 보니까, 뭐, 살인자는 뭐, 우리 교화의 대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냥 그럴싸한 말이지. 처처불상 사사부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건 뭐, 이건 뭐, 그 원불교 교리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지. 핵심 중의 핵심. 신앙의 아주 그 끝 중의 끝이지. 처처불상 사사불고. 언제나 이 마음, 언제나 부처님을 그 신앙처를 모시고, 그 부처님을 모시고 떠나지 않는 것, 어디를 가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신불이 아니고 대상으로서의 존재하는 부처님으로 인식을 했고, 처처불을, 아이, 저 나쁜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삼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설명이 많이 붙는 거고. 쓸데없는 설명이 붙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쓸데없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저 성폭행범이, 유아 살해범이, 저런 도둑놈이, 저놈이 어떻게 붙여야 이렇게 발라와 버리는데 뭐 바로 나오지 그런 얘기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거기다가 오만 그 뭐 어죠? 그 저 뭐죠? 조잡한 그냥 뭐 그냥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거 사람들이 들어도 시원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교화가 교법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안 되니까.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의 신앙처를 이론상의 신앙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처처사사를 대하는 게 처처불상사설불공이에요. 이거라도 좀 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얼마 전에 저기 저 어디
메시지가 어디 대형 교당에서 어디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그 답변하는 게 처처불상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옹색해. 대답하는 나도 옹색하고. 응. 자, 둘째는 행교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채받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행위를 내가 먼저 실행해서 그 행위가 내 아이가 따라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행동에 법도가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다? 법도가 있는 행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건 육군을 작용하는 게 행위잖아요. 그죠?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육군을 작용하는 그 행을 할 때에 법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야기를 그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은 행위, 안 좋은 행위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관습적인 거.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고 했는데 그 행을 할 때 청정한 이 마음을 떠나지 않냐고 행을 하면 그 행이 법도에 맞는 거예요. 이때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행의 표본인 자리.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동만을 채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근본이 되는 자리를 채받음으로써 행동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몸을 쓸 때, 마음을 쓸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게 행교라는 거예요. 그게 행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조금 이제 여기 원래 있는 문장, 담백한 문장보다 약간 거기에 이제 이론상의 해석을 좀 강하게 가미한다는 건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기본적인 이해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여기다가 살을 조금 더 많이 붙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론상을 육군으로 동작할 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경지를 행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원교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의 위인 달사들의 가언 선행을 많이 일러주고 그것을 기억하여 채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려서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말로써 배운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막 많이 가르쳐가 잘못된 거 또는 옳은 것을 막 말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자들이 하신 거, 훌륭한 분들이 하신 거, 나한테는 나올 거 얼마나 돼요? 근데 별로 나올 게 없잖아. 우리들한테 나올 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나 이런 법문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일이 닥쳤을 때마다. 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교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그 법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청소년 어린이를 교화할 때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교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약간 카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교리하고 뭐 애매하게 섞어가지고 말만 예쁘게 만들어서 해놓지 실상 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예쁘게 만들 줄 알아. 내용이 채워지냐고. 내용이. 대종사님 말씀이 주가 되게 우리가 항상 입에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무이면서 과연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세대에 맞게 요리를 잘근장을 씹어서 주냐고요. 사실은 우리조차가 대종사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성현들의 말씀, 여기 이제 언교라고 했지만 성현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만 그 성현들의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골자가 있겠죠. 가장 골자. 핵심 골자가 뭐겠어요? 성현들의 말씀을 관통하는 재불재성의 시민이 뭐겠냐고. 이런 쌍짜리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말씀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자들의 시민 자리를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성자들의 시민자리를, 재불재상의 시민자리를. 그걸 채받게 해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언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언교. 예. 좋은 말씀,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시민자리를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보다 어린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화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애들한테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알아. 생각보다 애들이 흡수를 잘해요. 물론 그것이 행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할 때 잘 알아들어. 의외로. 그러니까 그 시민자리 알려주는 게 사실은 더 쉬운 일이야. 어찌 보면.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시비가 더 분분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 이러거든. 그런데 시민자리 알려주는 거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근본자리를 알려주게 되면 애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그 근원적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원교라고 하더라도 그걸 알려주는 게 진정한 원교가 아닌가. 불보살 성현들의 수많은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의 자리를 알려주는 게. 네. 그 다음에 넷째는 엄교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험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렇죠? 자주 쓸 법은 아니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의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렀으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좀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리 한번 그 원본이 되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다음에 46장 할 때 아마 그때 또 아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본문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 이게 안 돼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길긴 긴데 그게 너무 적나라한 사실이고 너무 좋아. 그 본문이. 근데 야, 이런 본문은 그냥 통째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본문이 있어. 예, 말이 좀 샜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법을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아울러 쓰라고 돼 있죠? 아울러. 아우르다가 무슨 말이죠? 아우르다는 뭔가 순차적으로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한꺼번에 활용하라는 뜻입니까? 한꺼번에 활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 해석 어떻게 하죠? 요거 해석할 때 신교를 해야 돼. 그거보다 낮은 단계가 있어. 신교보다 낮은 단계는 행교야. 행교보다 낮은 단계는 언교야. 언교보다 낮은 단계는 엄교야. 이러면서 이 심교, 행교, 언교, 엄교를 단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계로. 이건 교리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단계가 아니에요. 아울러야 돼요. 자, 아우르다는 거는 이 법이 우리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라.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쓰는 법이지. 그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심교하면서 엄교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행교, 언교도 함께 아울러서 써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심교만 중장창 안 되니까. 그때는 행으로 하고, 행이 잘 안 되니까 말로 하고, 말이 잘 안 되니까 혼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교리 해석을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걸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단계가 수준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신교는 높은 단계, 행교가 그 다음 단계, 언교가 그 다음 단계, 엄교가 그 다음 단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엄교도 심교하고 레벨이 다른 레벨이 아니에요. 심교와 언교는 레벨이 다른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동시에 써줘야 되는 거고 위상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엄교를 자주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주 쓰는 것, 엄교는 자주 쓰는 건 좋지 않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품 45장. 인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인도품 45장도 따지고 보니까, 심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신앙처를 가지고 내 그 마음 씀씀이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 그 아이도 그 마음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행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육군을 동작할 때 내가 이 청정한 이 이론상의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언교라고 하는 것, 성인들의 가르침들, 아주 좋은 그런 말씀들도 잘 기억하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교를 관통하고 있는 신앙처, 그 모든 성자들의 그 재불제성의 시민의 경지, 그것을 갖다가 그 아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그 아이에게 그걸 채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그것이 그 아이가 그대로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채받는 거잖아요. 어. 내가 하는 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신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신앙의 대상을 모시게 하고 내가 행할 때 행하는 그 자리를 아이도 행할 때 행하게 하고 내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 할 때 그 경지를 그 아이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중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태중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 그러면 앞에 인도품 44장의 법문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는 법문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나의 마음 씀씀이, 나의 행하는 것, 내 말하는 것, 이것이 항상 법신불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러면 태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성인이 될 때까지 훌륭한 성인이 되는데 아주 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론 뭐 우리 학부 다닐 때 그런 교양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 자녀 관계론. 그랬는데 그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는 커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뭐 사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막 어긋나기도 하고 또는 막 이렇게 또 그것을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막 그런 고충을 겪고 다시 화해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부모 자녀 관계로는 다른 거 없어 내가 볼 때. 이거 공부하면 돼. 이거 공부하면 된다. 그런 자잘한 구체적인 그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아는 게 실제의 우리 행위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 행위로 이어지려면 이론 쌍짜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진짜 도덕, 그것이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고. 이게 뭐 부모자녀 관계론을 뭘 따로 하냐고. 이거 공부하면 되는 거를. 모르겠어요. 지적 재미, 흥미 차원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이론상 공부해야 돼. 이론상 공부. 예. 자, 대종경 인도품 45장,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색시선, 새색시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 새색시선에 대한 그 비판의 내용이라는 게 그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고 사람들 눈치 본다는 거고 근데 왜냐면 내가 나의 주장을 하고 사람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되기도 어렵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새색시처럼 다소곳해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이쪽 가라면 이쪽 가고, 저쪽 가라면 저쪽 가고, 반항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선사들을 세색시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세색시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원불교에 적용하면 세색시 공부인들이지. 세색시 같은 공부인들. 그냥 예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색시 같은 공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 두려워. 그 품에서 떠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른 인식으로 심어지거나 또는 내가 어딘가로부터 배척받는 것. 그걸 두려워가지고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세색시 공부인이라고 저는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세색시 공부인이지, 세색시 공부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꼭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강요하거든. 자기가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진짜 교무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만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교육 그 법이 착한 사람 만드는 네 가지 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무와 교무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이고 또 교무뿐만이 아니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실은 뭐냐면 뭐 심교, 행교, 언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사실 신구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삼업을 청정히 한다. 우리가 삼업을 쓸 때, 몸과 입과 마음을 쓸 때, 청정한 자리에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입을 쓴다. 심구의 삼업 청정을 기반으로 한 본문이에요. 이걸 약간 대중화시켜서, 이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구의 삼업을 이론상의 자리에 근거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말고 써라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 명료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제대로 안 돼. 이 하나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우리 안에서 그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그 이론상의 진리가 실제로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러한 교단이 된다고 하면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배우고 서로서로 공부하고 서로서로 진급할 일만 남은 거지. 근데 뭐 이런 법문은 법문대로 있고 우리의 삶은 영 따로 놀잖아요. 뭐 심교, 행교, 언교, 그다음에 뭐 엄교 이걸 순서대로 구분하네 아니면 뭐 아울러서 행하네 이것도 뭐 알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쓰질 않는데 제가 요것이 아울러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법문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심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교할 때 심교가 순서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진짜 멍청하지. 순서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쓰려면 결국 행위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단독으로 마음을 쓴다는 게 있는 건가? 또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심과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머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처음에 그냥 누가 읽어도 순서대로 그냥 읽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울러스라고 돼 있네. 아울러스라는 거야. 아, 한 마음짜리를 세 방면으로 쓰는 거야. 한 마음짜리를 세 방면으로 쓰는 거야. 사실은 네 방면이죠. 엄교라고 하지만 대종사께서 쓰신 엄교는 청정한 자리 떠난 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엄교 그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이 사람한테 나의 어떤 그 화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게 엄교가 아니에요. 그 태도가 청정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에서 엄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겁니다. 내가 쥐고 쓰는 거예요. 내가 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엄교가 되는 거예요. 엄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거라면 어떤 거냐면 내가 내 감정에 끌려가지고 화를 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상복귀가 잘 안 돼, 화내버리고 나면. 그건 가르친 게 아니지. 그냥 싸운 거지. 애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심교, 행교, 언교, 엄교가 다 한마음짜리를 방편에 맞게, 때에 맞게 골고루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울러 쓴다는 거야. 순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청정한 이론상을 육군, 이게 좀 폭넓게 얘기하면 육군 동작할 때 이론상짜리 떠나지 말고 자녀를 가르쳐라 이런 뜻이야. 이게. 그걸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 예,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오해가 있으면 이게 벌써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단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법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예, 무슨 계단이 있다, 단계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야 하거든. 그런 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징검다리 같은 거 일종의. 원형 징검다리. 하나의 경지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걸 계단이나 단계로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렇게 아래쪽에서 상향, 위쪽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인식하거든요. 아니면 뒤쪽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인식해. 아니라니까요. 한 마음을 이렇게도 쓴다. 그러면 이 단계가 있고, 한 마음을 이렇게도 쓴다. 그럼 이 단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단 해석할 때, 특히 견성 설명할 때. 왜냐면 그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단계가 없는 말이거든. 근데 거기다 단계 적용을 하면 그것도 무슨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단계 적용이 아니에요. 예, 단계 적용 아니에요. 그냥 대동사께서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그냥 육군을 작용할 때 원망 부족하고 이 원상은 아니비사신을 작용할 때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금 무사한 것이로다.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다른 버전. 구체적인 다른 버전. 네.